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굉장히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살고 그 계획에 따라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의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가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계획과 삶의 선을 그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경영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응답, 그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을 다해 추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든 수고에 따른 결과의 주권은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경영과 응답은 별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아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워진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내릴 때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시선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한번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나의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인간의 시선이 사실상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늘 반대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정반대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요, 이 차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간격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하고 달려간다면 결국 그 길의 끝은 혼란과 좌절만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단순한 선택의 이상의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와도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맞춘 삶은 참된 평안과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그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지만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할 때는요,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일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을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그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그러면 지혜로운 왕,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축복을 받은 왕이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점점 나라를 다스려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지혜에 교만함에 빠져서요,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주장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으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의 처음 의도는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선택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바로 솔로몬 인생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의 죄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초래되어지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계획보다도요, 훨씬 더 크고 깊은 뜻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두고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서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그의 왕권을 이루어갔던 그의 말년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종종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에 단순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실을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더 깊고 넓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과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품은 우리의 비전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깊은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내가 여호와인즉 심판하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의 행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때로 왜곡되고 부패하여서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을 중요시하여서 그것만을 주장함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과 우리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각자는 자신의 판단보다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경영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그 길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지혜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시선과 하나가 되어서요, 오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워진 계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됩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시돼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도요, 오늘 우리의 내면, 즉 심령의 중심을 계속해서 감찰해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한지,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말씀 안에서
또한 겸손과 낮아짐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갖고 있고요, 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용서심치며 일어나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안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시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계획과 그 계획 속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동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은요, 단지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된 삶 안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의 문을 들으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기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기 쉬우며요, 언제든지 자기가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기를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을 꿰뚫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분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마음, 그 열정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요, 오직 자기의 의로움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정직한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정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함은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떠한 태도의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진실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계획이 옳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내 생각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내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쉽게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연약함 속에서 흔들려질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여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코람되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조차도요, 우리의 심령조차도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워진 계획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행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위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요,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모든 영광, 전도서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는 참된 의미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셔야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지만 그 결과와 열매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조차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그 끝의 결과는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악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실패의 이 재료가 축복의 재료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요, 또 우리의 삶에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지금의 상황이 곧 실패인 것 같이 보여도요,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재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항상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사와 그리고 그 모든 행사의 계획과 그리고 그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뿐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수없이 내려야 되는 그 결정까지도요,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다 이룰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보다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풍성하고 또한 평안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믿을 수 있는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요,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목표하신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 때로는 눈물, 때로는 성공, 실패까지도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해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영과 응답은 별개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아래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자기 판단보다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선택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충만하게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은요, 반드시 어렵지만 때로는 힘겹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풍성한 평안함과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한순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의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복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힘써 진행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과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에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뜻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